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이 장소에 오고 싶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오게 됐고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또 계속 만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만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 목사님은 한 번 그냥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만나고 같이 다니고 하는 중에 그 주제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을 완전히 붙잡고 또 하나님의 미션을 회복하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결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은 안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100% 완전한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좋지 않는 상태에서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우리 컨디션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종교인답게 좋은 활동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부분이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미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정상적 사람으로 살고 한쪽은 비정상적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정상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절로 되어졌다 아니면은 동물에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뭐냐? 사람들은요, 일단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잖아요. 또 몸이 좀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나죠. 지식도 좀 차이가 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비정상적인 건 뭐냐? 태어난 대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출생을 비정상 상태로 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에 보면요. 5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걸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범죄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동적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비정상적 상태에서 살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살면 죽을 때까지 비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비정상적 사람을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상적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주로 내 인생은 비정상이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니 정상을 회복하라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네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 깡그리 무시해버려. 100%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비정상적 삶이니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인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상당한 시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창세기 13장 18절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므레 상수를 숯불에서 단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녀인데 야곱이 거의 체질 자체가요, 야곱의 형제 에서보다도 체질적으로는 진짜 매력 없는 사람이거든. 전지 자기 중심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이 탈취자라는 뜻입니다. 욕심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형님 발 붙잡고 태어난, 아니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정상적 사람으로 부르실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인데도 그것이 되어지는 계기는 언제 왔느냐? 창세기 35장쯤 가서 35장쯤 가서 됩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만 하다가 결국은 형님 장자 명분을 빼앗고, 그렇게 안 빼앗아도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는데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안 하겠다라고 완전 결단한 때가 언제냐? 창세기 35장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상적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청소년 때 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불쌍하니 이 나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비정상적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 삶을 살도록 계기를 주셨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름도 이 미국에는 폴 많아요. 무슨 지나가다가 폴 그러면 대답을 여러 명 할 것 같아. 이 바울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비정상적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정상적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계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성전에서 살다 보니까 유명한 선지자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엘리도 성전에서 살았는데, 엘리도 제사장인데 그 사람은 비정상적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어머니를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그거 참 힘든 겁니다. 외롭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그 어려운 어린아이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형들은 손도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도 여러분 정신문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문제, 자폐,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 현대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인. 동생을 죽였어요. 그건요, 그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서 사람 죽인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늘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못 맞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어도 마음은 힘들어요. 힘들어. 바울도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오히려 원전까지 가서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게 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신적으로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비정상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없이 육신적으로 너무나 건강하고 잘 살고 너무 힘이 넘치고 정력이 넘쳐가지고 와이프도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삼고 그러다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전부 다 재앙 만나서 다 죽었어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흐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한번 성공해 보겠노라고.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100% 무너집니다. 그 일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참 정신적으로 문제 없고 무심히 건강하고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도 많이 낳고 사업도 잘하고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6장과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이 비교하라고 주신 본문이에요. 창세기 36장은 뭡니까? 에서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형제인데 야곱의 형제인데 에서의 족보.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거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에서의 족보가 훨씬 성공입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냐. 1절에서 42절까지 에서의 족보 할 말 많아요. 왜냐? 건강하니까요. 결혼도 여러 번 해. 이래가지고 자녀도 많이 나.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엄청 잘 돼요. 가에 보면은 족장, 왕들도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서 문화적인 부분도 앞서요. 그때 당시에 온천을 발견해가지고 온천 사업도 했다니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뭐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한 개밖에 없어.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근데 요셉은 비정상에서 정상의 삶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 살려냅니다. 그죠? 저주 재앙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삶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 이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의술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그 이름들을 또 붙여요. 공황증이니 뭐 이런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지만 우리가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위장이 아플 수도 있고 고장 나잖아요. 같은 원리다. 나는 그래 봐요. 결국은 비정상적 삶을 사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제. 왜냐? 태어날 때 벌써 비정상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살아가는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건강한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죽을 맛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요. 육신이 다 망가져가지고 정세는 아닌데 몸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 계기가 있어요. 가정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게 다 계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계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폐나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된다. 치유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치유되는 것을 그 정세가 정상이 돼가지고 말도 잘하고 IQ도 회복이 되고 또 잠도 잘 자고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갈 준비를 우리가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 회복하라고 계기를 주신 거예요, 계기를. 저는 미국에서 한 8년 살았는데 길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나 8년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목회한 게 아니에요. 전 오실 스케줄을 계속 순회하면서 주로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부분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이거 돕는 일이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거 해요. 그것만 하느냐?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인들도 지금 몇천 명 돼요.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숫자 많이 모으는 겁니까? 뭐 그렇게 말할 것 같다면 난 부흥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아직도 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몇천 명 된다. 그 교회는 죽을 맛입니다. 그 목회는 지옥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미국 교회 그렇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교회도. 나는 아버님이 목회하는 걸 봤거든요. 교인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같이 사는데 저 언제 목사 저거 좀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목사 안 갈 것 같으니까 나라도 가자. 이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정상적 삶이 회복 안 돼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 하는 축복이 누려지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기독교 윤리는 다른 종교 윤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수양합니까? 돌을 닦습니까?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평안, 그 지혜, 그 능력,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정세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경우가 성경에 많잖아요. 만나고 원하면 다 고쳐줬어요. 근데 주님이 그는 병 고치러 오신 분처럼 보이죠.
병 고침 받았는데 정상까지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안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결국 주님이 성천하실 때 남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실제적인 부분. 하나님과 동행이 뭡니까? 최고 형통입니다. 내 육신의 조건이 약해요. 약한데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쳐다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생기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늘 지금 이거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하실 때 치유라는 개념을 지금 이 정세 하나 끝나는 거 그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치유 사역을 쭉 하는데 대부분 그 부분이 회복되면은 다 된 줄 알고 똑같이 비정상의 삶을 육신적으로 또 열심히 또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문제를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 목사님은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치유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약물 치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부분이 왜곡돼 있으면 이 조직 자체, 뇌 세포 자체, 이 호르몬 체계 자체, 이 신경계통 자체가 왜곡이 되고 막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걸 뚫어주고 소통될 수 있도록 약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극을 주는 것도 있고, 상담도 있고, 운동도 있고 있는데 말씀으로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아, 네. 그걸 여러분 마음에 딱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뭐냐면은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기도가 뭐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거의 틀린 겁니다. 그 틀린 기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 힘들어요, 기도. 심지어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노동입니까? 응? 제가 미국에 이 손녀 3명이 있어요. 아직 손자는 없는데, 근데 얼마나 좋으냐? 아들보다 한 100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좋아. 그냥 막 만나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손자보다 못합니까? 그게 노동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창세기 1장 26절. 26절은 뭐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대리자로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생명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 뭔지 아세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복이다 그랬죠, 다윗이. 그보다 더 큰 복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뭘 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다 보니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름을 딱딱 다 짓고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런 가운데 특히 처음부터 창세기 3장 범죄하기 전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루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우리가 일하면서도 자식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지만 교제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로 식사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요. 2절에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제가 이제 이쪽에 있을 때 우리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우리 집사람이 꼭 기억하고 먹고 싶다 하는 게 인앤아웃 버거. 그리고 이번에 사 먹었다니까요. 근데 맛이 옛날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옛날 먹었을 때 그 참 프레시하고 참 좋은데, 저는 항상 그 빵을 생각할 때 그 빵 봉지를 생각합니다. 빵 봉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거 있어요. 나하고 먹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혼자 먹지 말고 나하고 먹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 혼자 먹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두 번째, 기도를 상실해버렸어요. 기도를 상실한 인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설명하려고 1장, 2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한 그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물론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저주의 인생이 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날 사단과 함께 사는 지옥으로 가도록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고 말이야. 흙으로 흙 속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문제 발생하기 전부터 계획을 딱 갖고 계셨어요. 영세 전부터. 그걸 해결하실 해결책을 주셨는데 비결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 오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쪽에서 만드셨고,
구원하시고 그걸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모든 사람입니다. 그 비정상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두려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뒤에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이고 내가 겁이 나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들으려면요 하나님 생명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영접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생명 가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귀가 열리게 돼요. 그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이야기 하는데도 불신자가 듣는 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듣는 것하고 달라요. 불신자는요 종교적으로 들어요. 육신적으로 들어요. 영적인 것 절대 안 믿고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그 딱 비교하고 특히 15절에 비정상적 상태, 하나님 못 맞는 사람의 상태는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영은 어떻게 바뀌느냐?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좋아요.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겁난 사람은 그 영이 아직 잘못된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막 두려운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 저 목사들이니까 많이 봤죠. 전지전능하시고 지존무상하신 높으신 하나님 벌벌 떨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못만한 사람 아닌가?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그런 분이 아니죠. 두려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바로 즉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복을 상실해버리니까 육신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전부 이 고기 덩어리 이것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이게 다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삶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에 살아도 아프리카 살아도 똑같아요. 그거는 머리 생각이 육신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5절에 본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시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존재 자체가 기도해야 될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틀린 기도. 틀린 기도의 핵심이 뭐냐?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를 들으세요.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 바리새인 한 사람 등록하면 1년 만에 장로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틀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딱 정시기도 시간이 되면 길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기도 딱 합니다. 지금 무슬림들은 딱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행위만 하는 하나님과 교제는 실제로 안 되는 그 종교적 기도. 교회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 자체가 기도되는 것이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교회가 건물인데 뭐 성당에 다니는 거나 절간에 다니는 거나 그거 가도 다 기도해요. 돌리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절간에 가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그건요 훨씬 더 정신 집중되고 땀도 발발 나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7절 자기 생각으로 하는 기도 주님이 또 말하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자, 이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 틀린 기도를 교회 다니면서도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고 또 어디 종교 선택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계속 신념을 가지고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틀린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보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와서 다시 배워라. 일단 내게 만나서 참 안식을 회복하고 참 생명 회복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쉽고 가벼운 대로 해라. 그러면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의 사람은 뭐냐? 우선은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이름이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새 생명 얻는 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부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함께 하려고 불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잘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 온갖 기도 다 하는데 하나님 쪽의 대답은 언제나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야 내일 병을 고쳐주겠다. 내일 밤 지나면 병이 나을 거다. 이러면 기분 좋겠죠. 근데요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에 모든 일을 그냥 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부분들을 증거를 주시고 필요한 대로 응답을 주시고 그것 다 필요해서 주시는 문제들이거든요. 한 개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고만 알고 딱 쳐다보면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만나졌다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짜증나지만은 다 계획이 있어요.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분을 만나야 되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 반대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좋은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하도 말을 확실히 하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밝히면서 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생활입니다. 그걸 또 열심히 하느냐, 그냥 대충 다니느냐, 그 차이뿐이지. 결국 그건 마귀 생기는 것밖에 안 돼요. 사단에게 장악되고 마귀 종로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세 가지가 딱 되어 있죠. 내 욕심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게 거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도 없이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뭐냐? 소재하고 청소한다. 고치고 행실을 똑바로 하고 바르게 살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런 데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생명,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처음부터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도 이거 없이 다니는 사람 많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 영접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신분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걸 고민하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돼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요. 참된 기도는 뭐냐? 아까 본문 읽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은 뭐죠? 빌어요. 종이니까. 제발.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합니까? 밥 달라고 합니까? 우리 막내 소녀는 특징이 뭐냐? 너무 잘 먹어요. 여잔데. 얘가요, 너무 잘 먹어. 애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얘는 막 주는 족족 먹어. 아주 특별해요. 근데 막 음식 주는데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더 주고 싶지. 어쨌든 아이가 밥 안 먹으면 부모가 억지로라도 먹이고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막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박수 칠 일이고. 근데 아침마다 아이가, 부모님 내일도 밥을 주실 겁니까? 저에게 필요한 학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합니다. 또 그것이 가르쳐요. 그런 간증을 또 많이 들어요. 또 우리 체질이 딱 거기에 맞아요. 내 체질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을 딱 접해보면, 자꾸 접하면 체질 바뀌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먼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만 누리면 기본적 응답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지금 손에 얼마 있는데, 내 캐시,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데, 어카운트에 지금 남은 게 얼마인데, 그거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주어진 거지. 그게 내 거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거 내 거예요. 필요한 부분 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 부분도 복음 적용하면서 누리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돈 많아 보이는지 목사인데 나보고 자꾸 돈 빌리는 사람 많아요. 돈 빌리다 달라고. 빌려줄 돈은 없어요. 히브리 4장 16절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정사정하는 기도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여러분 우리 양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양심적인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새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왔습니다. 벌레봐도 못합니다. 먼지 털떡 같이 못난 죄인입니다. 그게 맞는 거요. 그 하나님 싫어합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알겠습니까? 그 기준을 할 것 같으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든 때에 우리 행위를 가지고 인정받을 건 없어요. 오히려 이 신분응답을 누리면 시행착오 훨씬 줄어들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훨씬 수준 있게 살 수 있어요. 싸우기는 못 싸워요. 다른 사람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뭐죠? 주님과 내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생명을 나눈 관계.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되 어떻게 동행하느냐?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사역은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계속 접하는, 율법 말씀 아니에요. 복음 말씀을 계속 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될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 삶까지 회복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백 목사님 만났을 때도 처음에 그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만났지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또 카운셀러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거 있지만 그것도 다 도움 받아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 아닙니다. 복음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접하도록 했어요. 그럼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 소리가 많으면요, 그 실패입니다. 말씀이 가득하면요, 교인들이 그 말씀의 맛을 보고 하나로 가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몇천 명 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역사 딱 따라가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장로님들이 100명인데 당에 하면 한 10분 만에 끝나요.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딱 확인이 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 목회 고생하면서 하시는 걸 봤거든요. 아, 나는 저를 목회할 것 같으면 나는 목사 안 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완벽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성경에 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냐고요?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다. 저는 그래서 한국 돌아가가지고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쭉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지금 한 반 정도는 했어요. 창세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 한번 하고 구약 성경 한번 했는데 시편도 한 150편 끝까지 다 했어요. 할 때마다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 그 내용이에요. 그 확인이 돼요. 지금은 레위기 하고 있어요. 완전 예수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면서 모든 것 다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까지 주신 분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올바른 기도 내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주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일단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 소리도 안 들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LA 있을 때 그 치유 부분 사역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중독이 종류는 많죠. 근데 근본적인 거는 똑같아요. 갬블링에 중독된 사람. 이거 중독되어 놓으면요, 집안 폐가 망신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사로잡힌 거잖아요.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항상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매일 접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매일 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한순간에도 더 복음을 접하도록 할 것인가. 근데 처음에는 말씀까지 못 들어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운동도 하게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못 들으니까 가까이에서 바로 얼굴 맞대가지고 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나중에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니까 같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되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죠. 워낙 그동안에 이 막힌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꼭 정신 문제 있는 사람만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절대로 복음 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적인 기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초청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계기라고요. 이 정신 문제, 그 계기 중에 하나라고요. 다른 문제하고 본질적으로는 같다니까요. 문제는 그 정세 해결되는 것 자체만 목적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멸망의 흐름으로 계속 가는데, 건강해서 계속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치유하라고 여기 이 모임을 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확실하게 나와요. 한 세 가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일단 다 중단할 필요도 있어요. 틀린 기도입니다. 시중에 기도란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다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기도는 그냥 하면 안 돼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왜 왔냐면은 5일 동안 신학교 강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제가 내면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을 말하고 아이들 때부터 묵상을 어떻게 제대로 적용할 것인가를 논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핵심을 짚어줬어요. 뭐냐면은 지금 메디테이션 엄청나게 미국 많이 합니다. 전 세계 그 엘리트들은 그거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거 합니다. 그죠? 폼은 좀 다르지만은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셀프 메디테이션, 그게 명상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홀리 메디테이션. 내용은 어떤 거냐? 명상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내 생각을 없애든지 내 생각으로 하든지 어차피 주제가 내 생각이요. 거기에 더 무서운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접신하게 됩니다. 깊은 그 단계, 그럼 그 수시로 만납니다. 여러분 귀신의 도움으로 그림 그리면요 보통 그림하고 달라요. 저도 이 LA 있을 때 캘텍, 켈아츠 이런 대학, UCLA, UC 얼바인, 그리고 저는 미국 전체 수대를 하면서 꼭 대학을 가요. 제가 1년 살았던 데가 커네리컷 주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주일마다 보스턴 갔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버드, 보스턴 대학, 그리고 그 밑에 뉴헤이븐에 이런 대학들 가보면요 위켄드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다 뭐하냐 명상하고 있어요. 거의 그게 일단 도움되거든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거 도와주려고 대학 캠퍼스 주변에 전 세계 종류들이 다 와 있어요. 태국 중, 일본 중, 특히 인도 촛불 켜놓고 뭘 갖다 놓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게 귀신과 연결될 뻔한 거예요. 여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 없이 교회 가서 하면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다 명상이에요. 그 건물인데 뭐. 차라리 천주교는 명상 더 좋아요. 돌리면서 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 기도하려면 여러분들 좀 돌리면서 하세요. 그럼 더 나아. 집중이 더 잘 돼. 돌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염주 있죠. 묵주. 그 한국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 만드는 공장이 한 공장이더라고. 같은 공장에서 그 만들더라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원리는 같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없는 데는 원리가 똑같아요. 천주교나 불교나 우상숭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확실한 겁니다. 처음부터 뭐냐, 말씀 주세요. 매일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미리 말씀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주일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의 인격이나 내 삶을 보고 교인들이 존경하는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항상 나는 여러분보다 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 모습에 내 삶을 관심 갖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상한 짓 안 하지만은, 왜냐면 교인들이 목사 훌륭한 걸 보고 자꾸 존경하고 따라가려니까. 저분은 뭐 겸손하다. 저분은 사랑이 많다. 저분은 청빈하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게 주의 종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전부 하나님 말씀받아 사역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주의 종들은 모세도 말씀받아 사역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는 것이 기도 시작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소원이 돼서 내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뭐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단번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려운 말도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을 갔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 아시죠? 거의 전 세계 교회 비슷해요. 이 중요한 흐름을 모르면 교인들은요, 자시 생각, 관심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갖고 막 시간 보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라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뭐 소문을 이상하게 들었는지, 김대현 목사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미국에서 이상한 짓 하고 왔다, 뭐 그게 또 들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은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무시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계속 했다니까요. 이 복음의 이야기. 나중에요, 싹 없어져.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 한 분이 나이 많은 장모님이에요. 지금은 예배실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실 길어가지고 의자 한 줄이 한 32개 돼요. 제일 뒤에 앉아서 저 뒤에 까마득하게 앉아있죠. 왜 앉아있냐?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앞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앞에 내가 앉으라 그러거든요. 저는 장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 화끈해, 확실해. 장로님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교회가 복입니다. 네, 그러고 말이죠. 일절 말 안 하고. 다른 교회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1장 보면 완전 대조적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비정상적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상적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입니다. 성경 공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사실적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신 문제나 자폐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정체가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 건강 회복하는 그 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비정상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상적 삶을 살도록 계기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기를 주세요. 사울 왕에게도 그 계기를 주셨는데요, 놓쳤어요. 다윗을 통해서 지휘도 되고 했는데 결국은 정상적 삶은 회복 못했어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삶은 비정상적 삶을 끝까지 살다가 부끄럽게 천국은 갔겠지. 천국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비정상적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정상적 삶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한 번도 못 본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마약으로 중독된 아이, 걔가 이 다운이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그 애가 마약 하고 있는 그런 때였으니까 걔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부모를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마약 이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받고 지금 장로 되어 있죠. 이 애에게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가져와 봐라. 이 아이의 사진을. 왜냐면 비전을 줘야 되니까. 얼굴 보니까 착하게 생겼는데 눌려 있어요. 웃는 모습 한 개도 없어.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에게 한 번도 못 본 모습이 회복될 거다. 계속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진짜 행복해요. 정상적 상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동행이 되는 사람은 몸이 안 아프다 그 말이 아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늙어가요. 바울이 그랬죠?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 건강 챙겨가지고 240 살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천국 가기 그리 싫은가? 천국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형통해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먼저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그랬죠. 종인데 뭐가 형통합니까? 육신적으로 한 개도 형통한 게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니까 사람이 먼저 형통한 자가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현장이 다 바뀌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들이 늘 듣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속은 죽을 지경인데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막 웃어. 그 얼굴이 좀 이상해 표정이요. 억지로 웃으니까.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주님과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완전 정상은요,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천국 가면 완전 정상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늘 사실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증인이 백현민 목사님입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아주 이 사역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아는 좋은 사모님 만나야 된다. 네, 그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결혼, 아멘이라고 하네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이 흐름을 잘 누리면서 둘이가 같이 힘을 합치면 여기 지금 양가족 쪽만 해도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나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억지로라도 듣지만 예배에 앉아 있어도 못 듣는 사람 태반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한인 교회들이 보니까 뭐 건물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주일 오후 시간에만 잠깐 모인단 말이에요. 그 모이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돼요. 종일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한 주간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희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하루 종일 집중하도록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 주시더라고. 코리안타운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쫙 교인들이 다 살아나더라고. 물론 제가 미국에서 교회 목회를 한 것은 한 4년 얼마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도 목회했지만 그전에는 계속 50개 주로 순회를 매주 간 데가 어디냐면, 매주 한 번씩 간 데가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그쪽입니다. 그 외의 날은 다른 도시를 갔어요. 다른 거 아니요, 이 이야기예요.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본질적인 거는 빼버리고 지엽적인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훌륭한, 자꾸 그 말합니다. 그거는요, 그 뒤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가 왜 안 돼요? 이 복음 누리면 쳐다보면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잖아요. 저거 모른다고, 알지 못해서 저런 짓 한다고.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져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로마가 뭐가 좋아서 바울이 내가 로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 미국이 가장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임에서 오늘 말씀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이 모임과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전 미국 현장 살리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딴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온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 시스템, 말씀을 계속 접하게 하는 이 내용이 전 현장에 공급되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신 문제나 자폐 문제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마음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누리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냥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언제 이 문제가 없어졌나 싶을 정도로 역사. 기준이 딱 하나요. 본인이 말씀의 귀가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면서도 듣고 싶어. 급속도로 치유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만남을 주셔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모임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말씀사역, 치유사역,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백목사님 통하여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사오니 더욱더 이 일을 이해한
중직자, 충성된 자들이 함께 팀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운동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